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준비한 예물을 종들을 통해서 먼저 에서에게 보내고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자녀들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자신은 그곳에 홀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게 됐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그와 싸웁니다. 야곱은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마는 그 싸움으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 싸움 막바지에 그 사람에게 복 달라고 구하고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줬습니다.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 봤으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됐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장소를 푸니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게 되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고르고 종들에게 맡겨서 그들을 먼저 그 예물과 함께 보냅니다. 그는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했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홀로 남아 있으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밤이 지나면 자신이 두려워하던 에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어도 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더 느끼게 됐을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야곱은 재산도 가족도 다 자기에게서 떠나보내고 나서 홀로 남은 자신의 연약함을 봤습니다. 다 보내고 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28절에 야곱은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상식이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에게 져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흑심까지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씨름에서 져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져주시는 겁니다. 심판 대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드십니다.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다리 관절을 치신 것은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복 받으려고 살아온 야곱은 수십 년 만에 만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복 주시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시면서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은 신약시대, 우리의 시대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신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셔서 성도가 되신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져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오릅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앞날에 이제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미래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을 떠나서 에서가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서 그가 얻게 될 모든 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될 모든 축복을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심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하는 새롭고 은혜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벌, 재산, 사람들의 인정, 지식,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잠시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져 홀로 남아 자신의 실상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져주시고 은혜로 복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